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0월 13일 본문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일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소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버리고 버려진 요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아스 왕의 이야기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요아스를 참 잘 지도해 왔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도 요아스를 버리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요아스 왕은 아시는 것처럼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할머니 아달랴의 그 무자비한 살해 속에 고모 그 여호세바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왕이죠. 그리고 여호세바의 남편인 즉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요아스를 성전에서 양육하게 되고 7살 되었을 때 여호야다의 지지 아래 요아스를 제 왕위에 앉힙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성전 보수도 주도할 만큼 열심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놀랍게도
요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요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죠.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는데 이 말씀이 참 많은 것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또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 방백들의 권유에 따라 하나님을 떠나고 아세라 목상과 여러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 19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20절에 스가랴를 보내는데 20절 보시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이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 되는 고모와 이 고모부의 아들까지 스가랴까지 자기에게는 이제 고종 사촌 되는 스가랴까지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리가 함께 꾀한 것에 동조해서 돌로 스가랴를 쳐 죽이는데 완전히 왕이 돌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등을 돌려버리더니 생명의 은인에게도 등을 돌려버리는 완전히 돌아서 버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변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물론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겠죠. 100% 알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은 요아스가 자라온 환경과 연결되는데, 여러분 요아스는 그의 고모와 고모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던 아기였고, 그리고 7세의 왕이 됐으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 8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왕이 된 것인데, 그럼 당연히 여호야다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여호야다만큼 바르게 또 큰 버팀목이 되어 주실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할 때 율법책을 주었던 분이 여호야다이고, 율법책을 준 것처럼 평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했던 분이 여호야다인데, 사실 이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아무것도 모르는 요아스 옆에서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교훈했던 분이 여호야다인데,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큰 의지가 되는 버팀목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보신 것처럼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돌연 배은망덕하여 받은 모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것도 갑자기 돌아서는데 이게 왜 이럴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아스가 계속적으로 몰래 우상 숭배를 꿈꿔왔던 것이 아니거든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던 것인데 갑자기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은 방백들의 말을 듣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해 왔던 여호야다가 죽고 없으니까 심리적으로 상실감과 부담감이 밀려오는데, 이 상실감과 부담감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의지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 요아스에게서는. 특히 살아온 환경이 늘 누군가에게 의지해 왔던 환경이다 보니까 스스로는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큰 어른이요, 가장 믿을 만한 고모부이고 대제사장으로서 정신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의지했던 지주였는데, 그를 잃어버리니까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때 방향을 제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방백들이죠. 유다 방백들이고, 이들을 의지해서 이들이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 여러 나라들의 아세라 묵상과 같은 우상들을 섬기는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교훈받아 왔던 말씀을 뒤로 하게 되는 계기인데, 지지대를 잃어버린 상실감과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감이 유다 방백들의 말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아스는 특히 이런 요아스 같은 사람일수록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얼마든지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왕이고, 파손된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을 보거나 그 앞에 묵상했던 본문에 보시면 또 새롭게 개편한 성전 보수 그 운영 정책을 보았을 때 충분히 선한 왕으로서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왕인데, 옆에서 함께 의논하고 동력자가 되어준 사람들, 이 방백들이라는 사람들이 무지하고 대먹지 못한 방백들이다 보니까 선한 왕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율법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진리의 율법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까 왕 스스로가 그저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신앙, 그것이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먼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가 옆에 있는가, 누구와 교제하는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여호야다 같은 분이 옆에 있고 또 율법책이 옆에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가 알려주는 말씀과 율법의 교훈을 기회가 있을 때 잘 듣고 잘 배워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아스는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런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이런 착각의 말을 듣곤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유기라는 신학적 관점에서 물론 하나님 우리를 쉽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하나님의 유기라는 관점으로 드러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 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이 본문 외에도 사울 왕을 두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먼저 주시는데, 그때 기회가 있을 때
여러 선지자가 와서 외칠 때, 특히 스가랴의 외침과 같은 회개의 메시지가 있을 때 함께 공모해서 돌로 쳐 죽일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왔어야죠. 그리고 차라리 사람을 의지할 것 같으면 방백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사촌인 스가랴를 의지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버림을 당하게 되는데, 그 결과 23절에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담에서 왕에게로 보내니라. 방백들을 쳐 죽이고 우상을 사주했던 방백들을 다 죽임을 당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또 24절에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왕도 비참한 신세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정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여호야다 같은 멘토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전적인 의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믿음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다라는 훌륭한 멘토가 있을 때 그 멘토를 따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고 잘하는 일이지만, 그럴 때 무엇보다 그 멘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 그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서 놓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같이 이리 흔들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면 저리 흔들리는 사람으로 살 거냐고요. 스스로 말씀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특히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차려주는 것만 먹고 있겠냐고요. 배우셔야죠. 스스로 묵상하셔야 되고, 그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여러분들 스스로 세워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여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버리거나 유기하시기 전에 요아스에게 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보내고 스가랴를 보내며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때 뭐에 따라 달라지냐? 지혜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귀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에 따라 확연히 달라져요. 지혜 있고 귀 있는 자는 깨닫고 돌아오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기회를 주고 노력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에 따라 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경고인데, 특히 구약 역사를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절대로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기회가 제공될 때 아는 사람은요,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 것이지, 요나 선지자 아시죠? 그가 했던 말처럼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장난치는 말이죠. 니느웨가 회개해서 재앙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 재앙을 내리지 않으니까 요나가 속상해서 한 말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조롱과 같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인애를 베푸실 때는 반드시 그 앞에 조건이 뭐냐?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 스스로 자의로 행하시는 은혜인 것이지, 무조건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버림을 당하면 당했지,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이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에 귀담아 듣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돌아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시며 말씀과 함께 늘 겸손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가 옆에 있는가, 누구와 교제하는가 참 중요한 주제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여호야다 같은 분이 옆에 있을 때의 교훈과 또 율법책을 옆에다 놔뒀을 때에 주는 교훈을 내 영양분의 기회로 꼭 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끝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지금 기회가 제공되고 있을 때 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며 잘 배워서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목처럼 버리고 버려진 요아스가 되지 않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요아스 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훌륭한 멘토인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 올바른 길을 걸었지만 그가 떠나자마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요아스처럼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의존하는 연약한 신앙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하옵시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 주시는 말씀도 소중히 여기되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을 스스로 깨달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그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와 그 당회와 모두 그 또 중직자들 모두가 몽중 중직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 기둥을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